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보다 다 못난 것 같지만 못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참 불행하게 살고 있고,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문요리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잘난 자가 없고 부한 자가 없고 많이 배운 자가 없고 똑똑한 자가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인물이 티출나게 잘나 양귀비처럼 잘난 그런 사람도 못 되고, 그저 평범하고 시골 아줌마하고 시골 할머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별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존귀한 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렁이 같은, 그렇죠, 지렁이 같고 혐오스러운 정도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삼고 여러분을 보는 것으로 행복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인정하면 하나님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실 텐데,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는 믿는 척하면서도 생각과 말과 행함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신 그들을 보고 즐거움을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네 인상이 초라한 것은 최고의 은총을 입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높아진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을 제물로 하는 제사, 즉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요, 제사장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귀한 자들은 반드시 유월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뭘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증거를 뭘 가지고 있을까요? 6월절은 정월 열흘에 준비해서 정월 열나흘에 잡아 그 피를 그 밤에 자기 집들이 사는 집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정월 보름날 새벽에 심판의 영이 애굽족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증거를 바른 그 증거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심판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배낭간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들 마음에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두려움이 싹 도망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정하지 않냐면 심판의 영이 우리를 확 와서 지배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망한 사람이야,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버리고 말아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6월절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저주를 끊고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뭐가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유 재수도 없고 그렇죠. 복이 없어도 진짜 재질이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래요? 다른 거 없어요.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고 그 저주는 바로 죄 때문에 임했는데 이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저주와 죄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벌써 심판받은 자가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남이 조금만 나 비유에 틀리게 하면 내 성질이 훅 올라와서 혈기 있는 사람 혈기를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이미 저주가 우리 속에 심판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심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솟구치면은 원망과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내 남을 원망하는 것이 기도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고통은 뭐예요? 사망이지요. 이 모든 저주의 심판을 끊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한숨 탄식이 들어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는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안위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내게 축복하고 평강을 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지방에 바르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미 심판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축복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던 모든 저주를 씻어내서 우리를 평강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린 양은 우리의 저주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어서 모든 저주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사형.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가 뭐예요?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9명인데 8명만 임명이 되는데 그 8명 중에 누구는 무슨 바다, 누구는 무슨 바다에,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뭐 폭파해버려야 된다, 해체해버려야 된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이 2파, 3파, 4파, 5파로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은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어요. 근데 누가 심판했어요? 국회의원들, 자기하고 다른 당시 국회의원들이 심판을 해서 탄핵해버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여서 너는 잘못됐어. 그래 땅 때리면 국민이 뽑은 것도 다 무소가 되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돼서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심판은 편을 갈라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게 심판을 합니다. 아멘. 우리 양심에게 물어봅니다. 너 죄가 있어 없어? 물어보시고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비디오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나의 심판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심판이 싹 떠나가고 여러분을 수중드는 천사가 여러분을 수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해요. 나도 예수 믿어. 이거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파악하고 꼭 알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큰 고민을 해결해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여러분 일생활 속에서 여러분 남편과 싸울 때, 아니면 여러분 가족과 싸울 때,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릴 때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야 그건 나중에 문제가 너 죽여버릴 때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한 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땡 하고 종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어린 양 그 증표를 여러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틀린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저주가 틈타지 못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믿느냐 아니 믿느냐 하는 사이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씻느냐 아니 씻느냐 하는 차이는 별거 아니지요. 목욕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명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고통이 있고 주변에 힘든 일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을 들면 모두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일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그렇죠. 저는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 주보 다 만들어 놓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갑에 또 헌금을 딱 구별해서 헌금을 지갑에 딱 넣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내일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기쁘냐? 나는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는 직업이 없습니다. 다른 직업을 못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물이 하나님께서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안 내도 돼요. 그러나 목사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날씨가 아까 우리 윤재영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날씨가 어마어마하십시오. 영하 17도 18도 29도까지 지금 우리 벌통에 히타를 장치해놨어요. 우리 벌통도 난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난로 속에 난로가 이 바깥의 온도를 이기질 못해요. 17도로 맞춰놨는데 12도까지 떨어져요. 그 17도가 되면 16도가 되면 히타가 들어가가지고 17도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12도까지 떨어져요. 아침에 와서 이게 히타 고장났나 왜 그러는데 히타가 붙어있는데도 바깥 날씨가 워낙 추니까 그 온도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야 엄청 춥구나 그러죠. 근데 이 추운데 여러분들이 하나 은혜받을 게 있어요. 보세요. 얼음 보세요. 얼음. 절대 녹아 돌덩이처럼 단단하잖아요. 돌덩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단단해요. 그런데 아이고 이 물, 아이고 이 얼음 이거 어떻게 해. 근데요 돌아서 딱 고이탄을 가보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무서울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봤다 돌아보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땡입니다. 그렇죠. 종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 와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럴 때 그 문제의 얼음덩어리가 내게로 다가오다가 싹 녹아서 물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컴퓨터로 치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치는데 너무 은혜가 좋은 거야.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손가락이 그냥 참기름 바른 것처럼 그냥 잘 나가서 잘 쳐지는데 어떤 때는 이게 두두두 칠 때마다 전부 다 오타가 나가지고 여기에 그냥 혈압이 올라가지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는지 몰라.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손해예요. 그렇죠?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제가 제 마음을 착각합니다. 천천히 해.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렇죠? 마음은 쫙 앞으로 달려가는데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슨 그냥 딱딱딱딱 치는 것만 봐가지고 그렇게 쳐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오타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럼 오타를 다 졌다가 다시 치려면 시간이 몇 곱절이 걸려요. 근데 아이 천천히 해라. 조용하게 천천히 해.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툭툭툭툭툭툭 치면 한 장을 다 칠 동안 오타가 안 나요. 그걸 보면서 야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많으면 오타가 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오타가 났어요? 그걸 지우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서부터라도 천천히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천천히 가자. 그러죠. 천천히 가자.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이 바빠 뭘 시키지 마. 이러기 봐봐야 자기 혈압만 오르고 당뇨 생기고요. 고혈압으로 쓰러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여유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때나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월 열흘에, 그러니까 정월 열, 오늘이 아마 열흘쯤 돼요. 정월 열흘날 양을 준비해요. 우리 집안은 5명이니까 5마리 아니면 1마리, 하면 우린 반마리만 가도 돼. 그럼 반마리 양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집에 또 놔뒀다가 정월 열 나은 날 저녁에 그걸 잡아야 돼요. 아무 때나 양을 잡아서 아무 때나 문설주에 바른다 해서 심판이 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월 열흘 그날 양을 준비했다가 정월 열 나은 날 저녁에 잡아서 그걸 문설주에 바르라니까. 정월 열 보름날 새벽에 심판의 영이 갈 때 그걸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아침에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급하게 먹고 아침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는 날. 그렇죠. 대표 나는 오늘 기도하는 날. 나는 오늘 피아노 치는 날.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 오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 아멘. 예, 나는 오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날.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때를 지나면 감사한금도 무효가 되고 11조도 무효가 되고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드릴 때 드리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그 때에 바르지 아니하면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심판의 영이 그냥 와서 다 잡아버려. 다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병마가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혈기 부릴 일이 들어오고 싸울 일이 생기고 그냥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생기고 속에서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이 나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한 때에 딱 하나님 앞에 향하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심판의 영이 왔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반드시 정월 열흘에 준비해서 정월 열흘 밤에 잡아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에 보니까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치수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딱딱딱딱 지정했대요. 성전을 질 때도 어딘 밑자 어리는 높이는 얼마 문은 어떻게 매고 어떻게 이걸 다 지정해 있어요. 그것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 양이나 아무 때나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을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고기를 아무렇게나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오늘 안 드렸다.
그럼 그건 불살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단단히 준비하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내일 할게 모레 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때 딱 내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딱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축복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대충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죠. 근데 죄송하게도 아무도 그 시간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무도 그 시간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유월절 어린 양을 항상 먹고 있어라. 그냥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볼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요 양식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저주를 풀어주는 최고의 천국문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축복이구나 믿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는 척하지만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61장 부르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김현기, 김명순 행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인도하소서. 이우영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함을 주소서. 유연심 모든 범사 주고 나서 형통하게 하소서. 윤재경 황일한 늘 건강시켜서 감사합니다. 무명시로 나의 아버지 막내 아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유명숙 오현수 최영학 건축건금 이국형 남숙희 안하늘 이현영 이우영 이지호 안한별 김유하 황건아 최형학 오현수 선교예물 이진성 이기현 허찬영 최시현 최나연 이희연 이소원 이기범 이백옥 이천옥 이혜미 일천번째 황옥수 최용학 이상업 황옥순 그리고 속회보고와 손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사 심중에 기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마음껏 복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로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밑군대 드리고 있사온데 그 드리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여호와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6월절 열 나온 날과 보름이 있는 날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제 열 나온 날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을 변해서 부럼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쓴 나무를 먹는 것을 9가지 나무를 먹는 것, 그리고 나무를 해오는 것, 뭐 이런 걸로 이제 변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다 사람 중심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율법의 흔적들이 다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럼을 준비했고요. 마을회관에 노인들을 갖다 드리라고 땅콩하고 호두를 준비했으니까 갖다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덥지요. 추워요. 설날이 지나면 날씨가 좀 풀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는 비스드니까 괜찮아. 그리고 반바지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 안 지십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의 신을 갖고 축도함으로 오늘 2025년 2월 두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주는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증거를 가질 때, 그 보혈의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 다 넘어가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나의 주 예수님이여 임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민이 한숨 단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